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모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배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이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영국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늘 볼 때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키가 한 150cm 정도가 됐고 코는 얼굴에 비해서 너무 컸습니다. 대체적으로 영국 사람은 눈이 큰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눈이 작은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눈이 작았습니다. 피부도 병이 든 것처럼 늘 창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이나 몸에 그 바란스가 균형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울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목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와츠 목사가 은혜를 받고 쓴 찬송이 바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시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왜 하필이면 왜 벌레 같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는 생긴 모습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벌레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신성한 슬픔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찬송에 얽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이후로부터 95살까지 평생 맹인으로 산 화니 크로스비 여사의 얘기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가 30세 되던 해에 어느 감리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송이 바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 은혜 받은 그녀는 평생 찬송시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의 작시 그리고 작곡이 우리 찬송가에 23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종려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왕처럼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환영하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각 나라의 사형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사형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형법을 보면은 참수라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큰 칼이나 이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도 있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습니다. 사약으로 죽이는 그러한 사형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팔다리를 4군데를 묶어요. 그리고 각각 소에다 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엉덩이에다 큰 바늘을 푹 찌르면은 소 4마리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백각형이라는 그러한 사형법도 있었어요. 이것은 중죄인을 회를 떠가면서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이것도 사형법입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뜨려 죽입니다. 떠오르지 못하도록 아주 연자맷돌 무거운 돌을 목에 매서 빠뜨려 죽이는 방법이 바로 사형법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사형 온도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형은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방인들에게나 혹은 노예들에게 내린 그러한 사형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사형 온도를 받으셨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손과 팔을 못으로 박을 때의 그 고통은 톱으로 이 손과 팔을 잘라내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앞서서 채찍질로 인한 쇼크가 일어났고, 그리고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출혈이 일어나다 보니까 혈압 저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호흡곤란 상태로 극심한 고통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뻗은 팔과 어깨의 무게는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과잉과 근육 경련 현상이 일어나서 호흡을 더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안으로 구부리면서 몸을 위로 끌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게 됩니다.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아주 흉악범을 처벌하는 아주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오늘 신앙 고백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강도 사이에 함께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죽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강도는 인류의 상징적인 두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멸망받을 자의 표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과 멸망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2000년 전에 두 강도에게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생과 영벌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았던 인류 가운데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생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모든 이 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존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함이라. 정말 그는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가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세상의 허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결말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그것들의 모든 끝을 알고 결말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밖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놀랍게 조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는지 몰라요. 바울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십자가에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게 됐습니다. 어느 철학이 나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학문의 어떤 철학이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 진리를 가르쳐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 인생을 사셨습니다. 갈릴리 혼인 잔치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흔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고 부른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유라고 부른 것은 헬라어로 귀나니 이 말은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 언어입니다. 주로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존칭 언어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잔치석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십자가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다 주었어요.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